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를 다 알 계시죠? 사실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애초에 아무런 경계도 표시도 없는 허허벌판의 땅을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의 땅인지 어떻게 나누고 구분했었을까요? 아무 기준도 없는 자연 상태의 땅을 나누고 지번을 붙이는 작업을 가르쳐서 우리는 측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땅이 많으니까 구태여 그렇게 땅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분쟁이 되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게 땅을 나눌 필요가 생겨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임을 통해서 발달된 것이 측량술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이 측량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일 문명의 이집트라든지 황하 문명의 중국이라든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 문명 이런 곳에서 이제 측량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적등분 이런 거 알죠? 우리 등기소 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지적등분을 떼지 않습니까? 지적이 뭐예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면적 또는 모양, 위치, 소유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지적이라고 얘기하죠. 이 지적은 땅의 주민등록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측량술과 지도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땅의 경계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문서로 이렇게 표기해 저장되어졌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땅인지 내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하면은 큰 돌 같은 것들을 쌓아서 지형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돌로 그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은 이 돌을 쌓아서 경계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이라는 것은 이동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돌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꼼꼼하게 피해가면서 갖지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섞여 사는 세상이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 욕심을 좀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 다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요 그 중에서 돌은 뭐 그거 얼마나 옮기기가 쉽고 표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을 조금이라도 넓혀 보려는 욕심으로 돌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얼마나 욕심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남 생각하지 않고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살으라고 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정말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누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넓혀나가는 그러한 무법질서의 사회가 됐을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경계석을, 지계석을 임으로 변경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경계선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돌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지계석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에요. 왜요? 그 지계석을 정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계석은 돌 이상의 성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잊지 말고 약한 자의 권익을 보호해 줘라. 너의 욕심대로 살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지계석을 변경하지 마라, 옮기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지계석을 옮기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탐욕에 빠져서 힘없는 사람들의 기업을 탈취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끊임없이 논쟁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 지계석으로 인한 논쟁,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고, 그게 지계석. 조금이라도 내 땅을 넓히고자 다른 사람의 돌을 옮겨서 내 땅의 지경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지계석을 히브리어로는 개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불이라는 즉 지계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216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의외로 216번이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자주자주 말씀해요? 그렇게 자주자주 말씀하지 않으면 욕심에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내 웃음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주 216번이나 지계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잠언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고 잠언 22장 28절 말씀에도 보게 되게 되면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도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기록돼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세 가지의 죄를 지적하셔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가장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세 가지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하기 쉬운 죄가 뭘까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았었던 그들, 지도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의 선명한
손길을 경험하고서 또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훈련되어졌었나요? 훈련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무수한 많은 적들과의 다툼,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들은 전진해 왔어요.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 적들과 싸우면서 그런 무기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왔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겨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요, 방방곡곡에 전국 도처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두 번째 인간이 흔하게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죄입니다.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이웃의 지계석을 옮기는 죄입니다. 이게 가장 흔히 인간이 범한 쉬운 세 가지 죄. 우상을 섬기는 죄, 부모를 경히 여기는 죄, 이웃의 지계석을 옮기는 죄.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와 복음한다는 얘기예요. 이웃의 지계석을 옮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복음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세 가지의 죄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래요. 그럼요, 고아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천하의 고아가 됐다. 연세가 많았어도요, 고아가 됐다고 그렇게 엉엉 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고아는요, 그 당시에 미망인과 더불어 가장 약한 약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고아예요. 삶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근데 고아는 어떻게 해요? 울타리가 없어요.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어요. 누가 돌봐줘요? 그런데요, 돌봐줘야 또 부족할 그 고아의 밭을 침범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침범해요. 사람은 침범해요. 도와주어도 부족할 텐데 그 고아가 힘없는 걸 알고서 그 고아의 밭을 침범을 해요. 힘 있는 자의 밭은 빼앗지 못해요. 힘없는 자의 밭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요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폭력의 특징이 뭐냐면 힘없는 아이들만 괴롭히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만 힘 없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도 힘이 없어요. 부모도 경제적 약자, 부모도 많이 배우지 못해서 교육적 약자, 사회에서 변변한 직업 갖고 있지 못한 사회적 약자,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게 부모가 힘이 있어 보세요. 절대 못 건드려요. 경제적 강자, 교육적 강자, 사회적 강자, 가해자는 못 건드려요. 가해자는 그 아이가, 피해자 아이가 힘이 없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힘이 없는 것을 알을 때에 사정없이 표적을 삼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그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만들잖아요. 이 힘없는 경제적 약자, 교육적 약자, 사회적 약자인 부모들도
내 자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힘없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으면 어떡하냐면요, 가가지고서 사정해요. 구걸해요. 제발 우리 애 괴롭히지 말고 친하게 지내달라고, 친구해달라고 구걸해요. 사정해요. 그러면 가해자는 어떻게 하냐면 예 그래요. 그리고 간파를 해요. 부모는, 이 부모도 힘이 없구나, 나한테 와서 사정하고 구걸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왜 가해자가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떤 아이들이 그 학교의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가해자에서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아이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편도역이라든지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것에 뇌에 많은 좀 덜 발달된 아이들이 그래요. 공감 능력이 없다든지, 또 전두엽에 자기 감정의 그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가해자가 되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냐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사람들로 바꿀 수 있을까? 요즘에 제가 관심이 그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우리 아이하고 제발 잘 친구로 지내라고 구걸하고 사정을 하면 오히려 더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에게 사정하든 말하면 안 돼요.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 다시 뇌가 우리 아이를 괴롭힐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요? 그렇게 요구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 없는 자들은 당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누구는 벌써 저 앞에서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 걱정하는데 취업 걱정 안 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만큼 불공평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주류라고 그래요. 힘 없는 자들은 비주류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게성을 옮기지 마라, 고아의 밭을 빼앗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강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고,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힘이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을 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사대주의, 사대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와는 반대의 말이 있어요. 사대와 반대의 말이 뭐냐면 사소예요. 사소는 뭐냐면 반대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 힘 없는 약자를 섬기는 것을 사소, 이렇게 얘기해요. 사소는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참 아름다운 일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소는요, 그 아름다움을 넘어 사실은 훌륭한 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대주의를 강조하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뭐를 강조해요? 사소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침범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붙들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대가 아니라 사소주의 신앙을 갖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대주의 삶을 사셨어요? 사소주의 삶을 사셨어요? 사소주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항상 향했던 것은 강한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정치적으로 억눌리고 사회적으로도 유린당하고 종교적으로도 갈취당하는 억울한 시민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율법을 재해석해주며, 율법을 재해석해서 율법을 도용하고 오용해서 갈취의 수단으로 삼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신랄히 비판하고 서민의 어깨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갈취당하는 그 종교적인 짐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아나 과부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그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장애인들이,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늘 있었어요. 그들이 찾아온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철저히 사소주의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강자 중에 강자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약자들을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본받고 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대주의의 생각이 아니라, 사대주의의 정신이 아니라 사소주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불교인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사소주의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지 못할까요? 여러분, 혹시 블랙아웃이라는 동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전기가 끊어져 버린 정전 상태를 가리켜서 블랙아웃, 깜깜하잖아요,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근데 이 블랙아웃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여러분 참 동화지만은요 의미가 있고 뜻이 굉장히 깊고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 동화는요, 초등학생 동민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중국으로 사업차 출장해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을 동화로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데, 그때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정전이 일어나니까 맨 처음에는요, 이게 덥기도 하고 게임도 못하고, 그래서 더우면 좀 에어컨도 선풍기도 이렇게 틀고 해서 더위를 식혀주는데, 그게 정전 상태가 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아요. 게임도 해야 되는데
정전이 됐으니까 게임도 못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어져요. 뭐하지? 그런데 이런 불편은 잠시였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전됐으니까 물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깜깜해져 가지고 점점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의 모든 화장실에서도 오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마트에서도 이제 정전이 되어가지고서 생필품 사는 일도 만만치 않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또 그 마트를 강탈하는 일들이 어둠 속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어둠을 이용해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것들을 힘 있는 자들은, 약삭 빠른 자들은 다 강탈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동민이는요, 자기 집에 있던 것을 사람들이 막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구입한 물건마저도 날치기를 당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은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종이를 내밀면서 야, 여기다 뭐 잃어버렸는지 적어 그래. 이 애들은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은 찾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다 적기만 하래요. 그래서 빨리 찾아달라고 부채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경찰은 화만 냅니다. 동민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서, 보호자가 없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은 막 이 아이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제멋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정전이 되니까, 전기가 나가 보니까 무법질서가 되어졌어요. 물도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물을 구했는지 물을 나눠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동민이와 그 누나 동희가 교회로 갑니다. 너무나 목말라요. 진짜 생명수였어요. 그런데 교회로 갔지만 이 동민이 동희는 물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을 얻지 못하고서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맙니다. 교회도 경찰도 내 이웃도 잘 알고 지냈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나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적이 되어져 버린 냉엄한 현실을 이 아이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요, 점점 어제 이웃이 아니라 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도적이 되어져 버리고요, 강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블랙아웃은 단순히 전기만 끊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성도 동시에 꺼뜨려 마비시켜 놨어요. 전기의 정전은 사람들의 이성마저 꺼뜨린 것이 아니라 양심도 꺼뜨렸고 경찰의 본연의 임무도 꺼뜨렸고 교회의 사명도 꺼뜨렸어. 다 이 세상은 다 꺼트러졌다. 그게 블랙아웃 동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 강탈당했으니까 동민이는 무엇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동인 누나는요, 그 마트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훔쳐오자고 합니다. 그러한 누나에게 동민이 어린아이가 누나, 그래도 양심적으로 우리 행동하자. 우리마저 이러면 안 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동민이의 외침에 누나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나 정신 차려. 우리가 양심대로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어차피 세상 꼴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혼자 뭘 어쩐다고?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화를 통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다 블랙아웃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는 왜 못해? 나만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세상 살아가? 살려면 할 수 없지. 맞춰가 살아야지. 이 어린 동민이는 누구일까? 그래도 우리 양심적으로 살아가자고 외치는 어린 동민이, 아직 순수한 동민이, 동심을 잃지 않는 동민이. 여러분, 어쩌면 이 동민이의 외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외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너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리고 힘없다고 힘없는 그 고아들의 밭을 침범해도 그들이 합리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어떡하지 못할 것을 너희가 안다고 그들의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목표 3가지를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 문화,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그리고 민주사회의 성장을 돕는 것, 가정과 사회. 저는 여기서 한참 보면서 이렇게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 적극적 보호와 교육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약자의 성장을 돕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소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천국 가서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은 그건 다 헛된 공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는 공력,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잘 사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동광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